여호와 이레로 준비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김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시험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테스트, 실력을 시험 보는 게 원래 실력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을 점검하고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죠. 또 연단해서 더 좋아지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좋은 뜻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사단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욕심을 따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 그건 유혹으로 넘어가고 죄짓기 쉽고 하나님을 멀어지기 쉬운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인단 말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지. 근데 따먹고 보니까 이게 선악과는 하나님같이 되고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큰 죄를 짓는 걸 몰랐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기에 좋은 거는 일단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 같은 거,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돼 그런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고 사람의 시험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를 때, 시험 볼 때 공부 안 한 걸 내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가끔 그런 문제를 내는 경우도 뭐 입시에서 있긴 합니다만, 일단 가르쳐주고 범위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시험을 낸단 말이죠. 어떤 때 난이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시험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시고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를 다 아시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고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21장에서도 봤지만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아시고 미리 아비멜렉의 집안을 태를 닫아놨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의 일, 사라의 일로 그렇게 될 걸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도 자기 믿음의 정도를 모르는 거죠. 그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하실 수도 있단 말이지. 자기도 겪어 보니까, 당해 보니까 이게 이만한 거 나도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상태를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미 다 아시고 하시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거 우리가 모르고서 그거를 믿음이 용기를 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그러면 시험 들려고 그러고 죄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죄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 그 피할 길이 가장 좋은 피할 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가 엄마가 매질을 하면 종아리를 치면 내튀는 게 아니고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도달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성격이고, 그 연단을 하시는 목적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뜻인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 연단시키실 때 그 목적은 어디 있었냐? 딱 한 가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준은 언제든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지키게 하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 넘겨야 배로 들어가요. 이게 긴가민가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먹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을 들으면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그 영혼이 정신에게,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이 육신에게 영향을 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시냐?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마침내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께로 달겨들고 말씀을 따르는 대로 달겨들어서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된다 말이지. 이건 육신의 복도 복이고 영적으로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가야지 반대로 나가면 안 된다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의심했단 말이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히 정하는 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광야에서 거기서 다 죽고 말았단 말이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말씀 붙잡았단 말이지. 들어가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언약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붙잡는 사람은 시험당해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준비다 그랬는데 여호와 이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7절에 이삭이 이제 가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편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게 갖고 먹고 그리고 지고 가고 그 불과 나무 가져가는 거 보면 제사 지내러 가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뭐 17, 18세 이렇게 됐으니까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일단 한 곱이 넘어갔단 말이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모리아산 정상이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지금 결박하고 불끈 갖고 이제 제단 나무에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그런데 준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삭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준비된 게 없잖아요. 날 잡으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서 할아버지처럼 노망 드셨냐고, 치매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 주신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면요.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준비된 게 없었단 말이지. 아브라함이 이때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냥 순간을 모면하려고 아브라함이 우선 순간을 모면하자 그리고 했을까요? 여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즉시로 순종할 때도 그렇고 이게 중간에 오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요동하지 않고 준비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칼을 뽑아가지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요동치 않는 마음이 있다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브라함도 당황을 했겠냐 말이에요. 준비된 게 없는데 미안하다, 내가 널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못하고 잡으려고 그냥 말도 안 하고서 그냥 무조건 칼 빼가지고서 각을 뜬다는 것이 목 따로 자르고 팔 따로 자르고 몸뚱아리 따로 자르고 다리 따로 자르고 이 각을 뜨는 게 부위부위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냐 말이지. 그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대답을 했겠냐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의 당시에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을 잡기 전에 준비시켜야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 준비시켜줘야만 되는 건 육신적인 차원이고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원이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한 바에 의하면 죽어도 하나님이 준비시킬 수 있겠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11서 11장에 보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 것으로.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고 했었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라 죽어도 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엔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뭔가 하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음으로 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는가? 우리는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해결이라 생각하는데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차원이 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린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렸냐?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나이가 100세고 자기 아내의 사례가 90세가 돼서 생산력이 끊어졌잖아요. 죽은 걸 살렸다 그런 말이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자기 경험한 걸 앞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때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오는 과정 중에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키는 작업이다 말이죠. 뭘 믿을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를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교회 건축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겪게 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것이다 말이지.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하실 그걸 믿으라 그런 말씀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으로다가 가나안 정복하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를 물리치는 10가지 재앙을 하고 요단강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걸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말씀. 날마다 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에베레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를 믿었어야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나셔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낳기 전부터 자세하게 섭리하셔서 출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표현에 의하면 그게 믿음이 조상의 씨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 체험한 거예요. 과거까지 다 체험한 거고 그게 믿어지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도 믿고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도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서 하나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다 그런 말씀.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잡아서 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수당에서 산양에 어디서 하고 나타나든지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 뭘 먼저부터 걸려 있었는지 그 순간에 걸려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견을 못한 거죠.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여. 그냥 똑같이 있어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여지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어도 실수하고 그냥 못 보고 넘어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 순간 열어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엔 준비 안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당대의 모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면 실망하고 그리고 죽으면 믿음 잃어버리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죽어야 주님의 주권이 인정된다 말이죠. 내가 부인돼야 주님의 주권이 인정된다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자주자주 많이 나오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불 속에 쳐넣는다. 쳐내질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대답하기를 그랬어요. 세 사람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니엘 3장 18절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안 구해 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꼭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용광로 불 속에 쳐넣으면 죽는 거지. 죽을 각오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 속에 쳐넣었단 말이죠. 불이 하도 뜨거워서 그 세 사람을 쳐넣는 그 군사들이 먼저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쳐넣는데 넷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같이 생겼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이제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끄집어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렇게 뜨거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나 똑같은 게 죽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지키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좋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때까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준비시켜주지 않았다고 까딱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쉽다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지키니까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완벽하신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뭐 될까 말까 그런 모습이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전지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의심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요동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다 말이지. 꿋꿋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 일을 하기를 좋았겠냐 그러냐. 아들 죽이는 거 이게 그러고 자기가 살아서 내려갈 것 혼자 내려간다 그러면 자기 아내의 얼굴은 어떻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미친 사람이라면 백세 아들 낳았다 그러더니 제가 제발 제 손으로 죽여 무슨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자기가 먼저 죽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양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양보되고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서 산양이 보이는 거예요. 수풀에 매여 있는 산양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그때서 여호와 이레가 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이건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건 그 믿음대로 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만큼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여호와 이레 있으니까 그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되냐?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결과고, 우리는 뭔가 하면 과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냥 주시면 믿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조건부 걸지 말고.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에 돼서 만들어서 먹으라고. 조건부를 붙이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냥 되는 걸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신앙 하려고 할 때 먼저 내가 만들어지고, 뭐예요? 내가 준비된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47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